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성경만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드라마 다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보세요? 안 넘어가시네. 네, 새벽에 여러분 정신이 없으실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K-드라마가 너무 유행이어서 그 호주에 사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호주 분인데 이제 호주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 본 K 드라마 리스트를 탑 20를 뽑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더 많다고 쫙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메신저가 왔어요. 승민, what is your favorite?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해 줬어요. 스카이캐슬 보시라고. 그게 정말 한국이다. 네, 그랬더니 보고 또 impressive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K-드라마가 전 세계 현상이잖아요. 전 세계 현상인데 이 특징을 잘 보면 요즘의 드라마는 거의 해피엔딩이에요. 보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니까. 네, 좀 옛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 안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요즘에 살기 힘들고 팍팍한데 이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쵸? 막 다 비극으로 끝나고 주인공 죽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 주인공이 맨날 아파.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재벌인데 안 죽어요. 이게 그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해피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부분 드라마가 몇 회 정도 합니까? 괜찮아요. 다 아는데 뭐 우리가 뭐 몇 회더라 이러고 있어요. 16회 정도 하잖아요. 16회. 그죠? 막 이러신 분 계시니까. 근데 15회쯤 돼가지고 이 결말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청자들이 편지를 보낸대요. 게시판에 막 보내고 작가한테 보내고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막 이메일에 뭐 다. 그래서 그거에 시달리기 싫은 작가들이나 PD들이 바꾼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물론 뭐 그 전에 다 찍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들은 이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넷플릭스 보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들의 이제 삶인 거죠. 그게 다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뭐 갯마을 차차차 이런 거 다 좋은 예들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지금. 이걸 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잠도 잘 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오늘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나를 속을 새기는구나.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죠. 내 고난이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이 방송사나 PD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졸라서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다리를 쫙 뻗고 자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의 기대대로, 기도대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망과 바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혹은 오랫동안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 머물러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현실 속에서
제자도의 시선으로 이런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사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일단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제 우리 1강, 2강에서 우리들이 잘 들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주하게 되는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어제 우리가 주은재 목사님 말씀에서 들었듯이 약속된 땅인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책도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는 아마 이 교회의 솔리스트로 계셨던 최정원 소프라노가 부르셨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저는 진짜 뛰면서도 그거 듣고 울고,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도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 마음을 진짜 이렇게 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먼저 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고 그 앞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갈게.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빡빡하게 들어서고 그냥 밀고 당기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스탑하세요. 갑자기 멈추시더니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가 갑자기 딱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3초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순간이 긴장됐겠습니까? 잠시의 침묵이 정말 길었는데 어느 여인이 나와요. 그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는데 아무한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라고 43절은 기록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혈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훨씬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12해를 앓았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와, 이 사람 100년 아팠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꽉 채워서 앓은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이 아주 정말 힘든 거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출혈 중인 여자는 부정한 상태로 간주돼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가족과도 격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혈루증은 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는 병이죠. 예배 공동체로도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팬데믹을 지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코비드-19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용한 의원들을 다 찾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의학으로 보면 이거 충분히 날 수 있겠지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의학이 베스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12년 동안 돈과 시간을 다 쏟아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뭐 용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다녔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고난의 본질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의 결과인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누구 막 만나고 싶어요? 막 교제하고 싶어요? 아니면 막 음식이 더 막 잘 들어가요? 다 단절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고. 그게 고난이 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를 다운시키는 힘. 그래서 고난은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고난이 여러분 왜 힘들어요? 고난을 당하면 견디기가 힘들고 좌절과 절망이 왜 찾아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 앞에서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제 우리 송영재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약 먹고 남은 nothing. 괜찮잖아요. 여러분,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내려가면 되지. 막 소화 조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런 분 계세요? 안 그러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안 힘들어요. 근데 고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모든 경우에 우리들의 삶과 소유와 이 삶의 방향을 통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니저블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secure하다고. 근데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는 갑자기 out of control이 되기 때문이죠.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지 그 방향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이 제자도잖아요. 제자도와 어떻게 이 고난이 연결될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간단히 말해서 제자도라면 내 삶의 통제권을 누구한테 드리는 게 제자도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들을 제자도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네 삶을 네가 컨트롤하지 말고 나의 롤드십에 맡겨라. 완전히 내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혈루증으로 고난받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그 마음에 내가 여기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괜찮겠구나 하고 만졌는데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즉시 그쳤더라. 바로 났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끙끙 앓고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재산 다 날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자기는 너무 힘든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나은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해피엔딩이에요. 진짜 놀라운 기적인데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고난의 끝이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이 혈루증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준다고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해피엔딩들,
이루시는 일들,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보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고 죽은 자들마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해피엔딩이고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다 좋아요. 저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고난을 대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특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난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병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나왔다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고난이 always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인터뷰 보셨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정승남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상, 어제 나온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우리 주은재 목사님도 뛰시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많이 아프거든요. 안 나요. 그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어쩌면 훨씬 자주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일 절망스러운 결론으로 끝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고난을 겪는 분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더 그래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악하고 이 악당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야, 이거 마땅하다, 합당하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지치고 절망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삶이 이미 좌절 가운데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상처받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돌아가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샥 반전을 일으키셔서 지켜주셔야 되고 엘리야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기적적으로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스데반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순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이 좋은 일꾼을 그 설교 한 번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You're done.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매정하게 쓸 때만 딱 쓰고 그 쓰임이 닿으면 버리시는 분이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완전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진짜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너무 슬퍼요.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깔 정도로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했는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베드로는 전했는데 몇천 명이 회개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듣기 싫으니까.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구약에 나오는 욥의 시련과 고난보다 더 안타까워요.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고난의 시나리오가 이거죠. 하나님한테 끝까지 충성했는데 안 되는 거. 신실하게 충성된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달려갔는데 비극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 끝이 소망도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속에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와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을 했다고 나오죠. 어쩌면 자기의 죽음을 예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담대해 보이지만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조금 톤을 낮추거나 내용을 조금 빼거나 이렇게. 듣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저항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어디 계신 겁니까? Where is God?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주님 어디 계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픈데 주님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여보 나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예요? 아니, 사역자로 불렀잖아요. 그럼 뭐 딴 건 안 주셔도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막 드는데 입으로는 못 내요. 그럼 또 혼날 것 같아서. 어제 주 목사님이 하신 제목이죠. 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까?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아픔 속에, 우리들이 시련 속에,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난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사실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스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자녀면, 아들이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본심은, 진짜 하트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너가 잘 견디기를 응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주목사님이랑 친구예요. 이게 안타까운 건지 잘 된 건지. 네. 지금도 우리나라 이 사교육 때문에 제일 꿀꿀한 인생들이 재수생들이에요.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는 저보다 더 이 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3수, 4수, 6수, 7수까지. 와, 굉장합니다. 그분들은 그 입시 중독이에요. 원하는데 될 때까지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삶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꿀꿀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쾌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쾌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다 원하는 대학에 갔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다 또 그때는 이렇게 그 바인더에 그 학교 새겨진 걸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거를 꼭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아, 근데 그걸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큐티를 하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신세가 서러워서 따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 대부분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많아요. 제가 내일 청년들한테 할 건데. 근데 이제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내 신세가 억울하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데, 제가 5대째 모태신앙이거든요. 굉장하죠? 안 놀라세요? 여러분 5대째라고요. 그러니까 구한말부터 믿은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빠지면 죽어요. 네. 적발시, 과태료 및 체벌. 네.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이게 속상하니까 계속 제가 그냥 따지고 울고 비교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셨던 음성은, 제가 모태신앙이라 똑바로 하라 그럴 줄 알았어요. 야, 남자답게 일어나서 다시 신앙을 똑바로 해라.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정상인데 정말 딱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뭐 딴 말 안 하셨어요. I know. 내가 다 알아.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다시 울고 일어나서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갑자기 대학 갑니까? 재수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이 나요. 이상하게 감사해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승리자인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시선이에요. 그 길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아픈 사건도 있지만 주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곳이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혈루증 여인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만 때로는 스데반처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아닌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의 모양이 아니라 그 길을 누가 함께 걸어가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고난에 대한 책인데, 우리가 너무 그 소비자 중심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처럼 리턴 잘 되는 데 어디 있어요? 이거 왜 리턴하냐 안 물어봐야 되고, 일단 물어보면 뭐라 그러면 돼요? I don't like it.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바꿔주잖아요. 여기서 만약 그거 안 바꿔줬다 난리 나요. 막 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에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걸 딜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같이 순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난의 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저희가 잠깐 영상을 볼 로라 스토리라는 미국의 복음송 가수인데,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 음악만 나오고 가사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We pray for wisdom, your voice to hear. And we cry in anger when we cannot feel you near. We doubt your goodness, we doubt your love, as if every promise from your word is not enough. And all the while you hear each desperate plea, and long that we'd have faith to believe. 'Cause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And what if 1,000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And what if trials of this life are your mercies in disguise? When friends betray us, when darkness seems to win, we know the pain reminds this heart that this is not our home. It's not our home. 'Cause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And what if 1,000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re near? What if my greatest disappointments or the aching of this life is the revealing of a greater thirst this world can't satisfy? And what if trials of this life, the rain, the storms, the hardest nights, are your mercies in disguise? 여러분, 이 로라 스토리는 남편이 뇌종양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러 다녀도 이 복음을 나누는 이 가정에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자기의 간증으로 빚어낸 곡이 Blessings라는 곡입니다. 축복들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에게 성급하게 교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통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대한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어요. 우리는 행복과 번영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평안함을 원하고 안전함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함과 기대대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셀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밤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간이라면,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제자로의 인비테이션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에 가신 이 안질환으로 하나님께 간 거예요. 돌아온 응답이 뭐예요? No. 병이 나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병이 나면 훨씬 더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세요. 하지만 바울은 내 약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다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무거운 세상의 죄의 짐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셔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별로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신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자요. 한 번 더 부탁하세요. 또 자요. 얼마나 외롭게 기도하셨을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졸라본 적이 없었던 그 신실하고 충성된 아들이 이 잔 좀 제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두려우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릴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랬겠어요. 실제로 자기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은 치유를 받았지만 자기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세요. 고난의 끝이 비극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을 통해서, 이 비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극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하지만 그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들었던 주님이 고난당한 방식인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스크립트에는 안 드렸는데, 수수께끼와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취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
저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께서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로라 스토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정말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어제도 들었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계시록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이 세상은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주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점점 더 깨닫게 되는 사실은 주님이 더 빨리 오셨다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맺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뭐 다 괜찮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상우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쓰신 분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아까 우리 찬양됐죠. 밤이나 낮이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크게 보이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랑 전하자고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고난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저희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리고 35절 39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진정한 제자로의 초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끝이 해피엔딩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심이 아니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면, 하나님 크신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건강하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